전도서 7장 29절. 제목을 뭐로 잡을까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뭐라고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택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전자, 후자. 결정하셨어요? 예.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예. 5분.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요,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다. 아니면 아직 나는 결정을 못 내렸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삶의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또 내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변하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쭉 하면서 보통 좀 신대원까지 마치면은 7년이 지나가거든요, 공부를. 그 7년은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그러면은 7년 끝나고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하면은 7년 한 3년 끝나고 뭐 4년 끝나고 뭐 7년이 가도 군대 갔다 와서 만약에 했다. 그럼 여러분 30살이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인생을 반을 산 건데,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길을 향해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 길을 정해놓고 이제 뚫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회인 거죠. 그 목회 현장 속에, 그러니까 그 신학에 공부하는 학생들 틈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 내가 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인드가 비슷하게 다 흘러가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로 사람은 다 어떤 사람끼리? 그냥 끼리끼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회자들의 세계라고 해서 뭐 특별하냐? 그거 없어요. 그냥 끼리끼리 보면은. 이게 무슨 끼리끼리가 뭐 나쁜 말이 아니라 마인드가, 그 다음에 보는 관점이 되게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좀 올두당토 않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방향을 역발상식으로 틀어서 보는 분도 있고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개가 비슷한 관점이고 그런 안목을 대부분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도, 마인드도 다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도
거기에서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깊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철 들기 전에 경험한 것과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달라요. 그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 자체가. 그걸 또 내가 이해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목회자들의 어떤 시각이 그냥 오로지 예수 믿고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가, 여러분 대부분 신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딱 그 스타일이에요. 외길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야. 신학을 내가 할 거야. 그러면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그럼 친구는 어떠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어디에 빠지거나 오염되거나 내 이런 마음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단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냥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보는 관점을 딱 막아놓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다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볼 수 있는 사고가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성도들의 어떤 삶의 패턴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들여다보는 것과 그냥 멀리 서서 쳐다보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거를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손 드신 분도 있고 완전한 사람이 난 되고 싶다 이렇게 손 드신 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두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흠이 없고 티가 없다 해도 나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느껴요.
제가 이걸 왜 느낄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삶을 많이 추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완전해지고자 하는 삶.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냥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들을 필요도 없는 그저 누가 봐도 FM. 아주 완전한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갖추어져 있어서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의 모습. 이게 내가 이거를 목표로 하고 가야지라고 이렇게 설정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이 심령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뭘 다 했어도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만약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나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이걸 여러분 내가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100% 옳은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앞에 딱 세울 때 사울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을 맨 처음 세울 때 없어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딱 뭐한 사람이에요? 이 왕이 될 만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 사울이에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왕이 될 만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로는 이거 조금 미달인데. 이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평가했을 때 사울을 왕으로 딱 세울 때 사람들이 봐도 오, 저 정도면 충분하다 느끼는 감정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다윗을 딱 이야기할 때는 그건 아닌데 고개를 전부 다 갸웃합니다. 특히 누가? 가족들이요. 아버지도 그러고 형제들도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고 겉모습을 딱 봐도 쟤는
가능하다 그랬으면은 아버지가 다윗을 쏙 빼놓았겠어요? 안 그렇겠죠. 누구보다 먼저 다윗을 딱 천거를 해 하나님 앞에 딱 보였겠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누가 봐도 결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거는 다윗도 다윗 스스로를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위에 왕이 되고 나름대로의 일을 해가면서 어떤 실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놓고 보는 관점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도둑놈이야 라고 딱 이야기할 때 다윗은요 아무 변명 안 해요. 그냥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원래 상태에서 잠시 곁길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지적하자마자 돌아온 좋은 예시입니다. 근데 사울은 똑같은 거를 지적을 딱 했는데 사울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튕기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자신을 받아들일 때, 인정을 할 때, 예,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고집하며 가요. 나는 내가 한 모든 결정은 완전한 거야. 이건 퍼펙트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왜 아각을 살려줬을까? 내가 왜 이 짐승들을 그래도 살려다 빼놨을까? 다 계획에 있어. 이 얘기예요. 자신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완전한 사람일까? 나는 진짜 완전한 사람을 추구할까? 아니면 나는 온전한 사람을 추구할까?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또 어떤 일이 내 앞에 딱 펼쳐질 때 반응이 달라지고 대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누구도 여러분 보고 완전해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해지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구비하고 아주 완벽한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거를 추구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나대로 있는 그대로 놓고 들여다보면 나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겁니다. 그걸 많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고 완전한 존재인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실수도 많고 내가 얼마나 티도 많은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눈이 더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퍼센트를 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한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게 오늘 전도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할짓 안 할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전도 없고 후도 없다. 지금 여러분 뭐 빌 게이츠가 돈이 얼마 많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그거는 발톱에 떼만큼도 안 되는 거. 왜? 이때 당시는요, 금이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게 금이었어요. 솔로몬 시대는. 그러니까 이때의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 그런 사람이 딱 깨닫고 한마디 딱 던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완전해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 목적, 이 부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그냥 완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정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정직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나 자신을 인정해야 그때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는 완전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는 정직한 것을 원하는 거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라. 온전해진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 우리가 범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찾는 것, 그게 여러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완전해지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막 내가 퍼펙트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애쓰려고 해도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성령을 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 그 창조의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그럼 그 상태부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상태에서 나는 또 시작을 하면서
그래 나는 완전해질 거야. 이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상태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답습하면서 학습하면서 그냥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내 가슴속이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것조차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회복된 그 모습 속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 살아요. 그러니 그 온전한 상태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흠이 갈 수도 있고 저기에 흠이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매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매번 하나님과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한 인간을 꿈꾼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을 꿈꾼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온전한 그 상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파괴를 한 겁니다.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 그 시킨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실 만큼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완전한 사람을 꿈꾸면 안 돼요. 퍼펙트한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듣기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꿈꾸라고 만든 그런 단어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완전한 것을 꿈꾸지 마세요. 그냥 온전해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상태, 더 나아가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은 그 상태, 거기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이야기. 거기에서 다른 거를 뭘 묻히고 무엇을 갖다 바르고 무엇을 갖다 입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여러분 노력입니다.
그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내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온갖 것을 내가 갖다 껴입고 맞추면서 이게 더 좋은 모습이야, 이게 더 좋은 모습이야 하고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하고 덕지덕지 붙이면서 가느냐, 저는 그 싸움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에요. 결국 거기엔 뭐가 있느냐? 내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의의로도 내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이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뜬구름인 거예요. 그게 옳은 거냐? 그걸 갖다 입는 것이, 그걸 갖다가 내 몸에 붙이는 것이 내 삶에 그걸 달고 가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는요, 저나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생각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놓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딱 말하는 게 뭐냐? 정직.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야,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예,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이실 짓고 딱 하고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 잘못했다는데, 자기 잘못 솔직히 인정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부모가 딱 알고 딱 지적했는데 이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하고 무릎 탁 꿇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몽댕이 대고 이놈의 새끼 너 내가 하지 말라니까 했으면서 그냥 막 투도로 팹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할 부모, 그렇게 행동할 부모는 없어요. 그건 언제 나오는 행동이에요? 고지고대로 죽어도 잘못했다고 안 할 때예요. 지가 옳다고 난 안 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이제 택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퐁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자기 차가 크게 휘청거리면서 차가 좌우로 요동치다가 탁 멈추더래요. 막 폭탄 터진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가보니까 앞바퀴 조수석 타이어가 펑 터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 이거 왜 이래? 갑자기. 하고서는 이제 일하는 곳은 그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제 가가지고 CCTV를 뚝 돌려보니까 바로 자기 옆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문을 딱 열고 부분을 두리뭉거리더니 나와서 칼로 조수석 타이어를 한 번씩 긁어요. 그러더니 다시 올라갔다가 좌우를 경계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쭉 긁습니다. 그 순간 그게 퐁 하고 터져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듯이 문 닫고서는 한 바퀴 쭉 돌고서 가서 일해요. 이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기 이전에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왜 네가 이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안 했다. 내가 안 했어. 내가 CCTV 다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때 내가 했다 그러더래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를 도둑놈 취급해서 그랬다. 그 전후 사정이 뭐냐면 택배 물건 중에는 귀금속도 오잖아요. 고가품들도 와요. 근데 그 피해를 당한 분이 자기 물건 중에 하나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상자가 개봉되어 있는 거를. 이게 이제 짐들이 많이 내려오면은 눌려서 이게 테이프가 들뜨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개봉이 된 상태에서 오는 건 없거든요. 그거를 옆에 사람이 건네준 거예요. 야, 원래 이게 이랬냐? 이게 이 사람이 그거를 뜯어본 거예요. 이게 뭐니까? 귀중품이니까. 이런 사람은 큰일 나요. 이런 사람은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죽어도 안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마 그 타이어 값만 받고 그냥 넘어갔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난 죽어도 안 했어 하는 자식은 결국 매를 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히 이래서 그랬습니다 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왜? 아담이 그거 선택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주길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깨진 거예요. 뭐가? 정직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요 가장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상태, 온전한 그 상태를 깨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온전한 상태가 보존되고 그리고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상태를 내가 만약에 깼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실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 자신 앞에, 어디 앞에서도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단하게 싸워야 돼요. 나 자신하고 막 싸우고 세상의 모든 이념들, 모든 매스컴들,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내가 막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 맞아 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의 그 온전한 모습, 그 상태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고 요걸 기대보면서 이 상태를 깨지 않고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르고 걸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못하면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AI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이제 뭐 고도하게 이제 발달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노조들의 힘이 엄청나게 커요. 현대 자동차에도 노조가 있는데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뭘 하나 선보였냐면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을 선보였어요. 이 로봇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력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하다가 떨어뜨렸으면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거를 다시 주워서 원래 있던 장소에다가 탁 갖다 놓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대자동차에서는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한국 공장에도 뭐 하겠다? 투입하겠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만 더 지나가 보십시오.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가 오면 오지 낙후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 한두 명 속이고자 하는 일이 벌어진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만한 뭔가를 만들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이거 여러분들 믿음? 에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를 향한 믿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놓은 이 상태를 다 깨트려 버리게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성령 봤습니까? 근데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여기 있어요, 말씀에. 이 말씀을 도외시한 믿음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이것마저 속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이 지구상에 발전해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만약에 그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등 아무 쓸모없는 그냥 책에 지나지 않아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 내가 꾀를 내지 않으려면 나를 하나님이 온전한 상태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놓은 이 상태를 지키려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 깨져요.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건 결국 내 스스로가 나 뭐를 내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온전한 그 부분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잃어버렸던 온전한 부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다른 거를 붙이지 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붙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 갖다 집어넣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도 집어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쌓아 놓을까? 그걸 생각해 봐요. 그게 뭘까? 정직이에요. 다른 말로 덧붙이면 공의와 정의인 겁니다. 그 속에 그게 내 안에 내 삶에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거 인정하면서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정직해지려고만 하면 돼요. 쉽잖아요. 꾀부리지 않고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녀한테도 잘못했으면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내 의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도피처 만드는 거예요. 꾀부리는 거. 그게 정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저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세요?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흔들릴 일이 절대로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득 넘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이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놓는 이 온전한 상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모습으로 좌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이 내 안에 벌어져도 그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